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아끼다가 똥 된다. 여러분 이 속담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속담과도 같이 어떤 물건을 너무 아끼다가 그 물건을 결국 못 쓰게 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거 많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습관을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물건만 아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뭘 아끼는가 하면 이 먹을 것에도 항상 아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항상 아껴두었다가 맨 마지막에 먹는 그런 습관을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와 이제 함께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특별히 과일을 이제 마지막에 먹게 되면 제 아내는 항상 맛있어 보이는 과일과 맛없어 보이는 과일 중에서 항상 맛없어 보이는 과일을 먼저 먹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편한테 맛있는 거를 양보하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한테 양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는 맛없는 과일을 먼저 먹은 이후에 맨 마지막에 맛있는 과일을 아껴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늦게 먹으면 하이에나 같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 빼앗겨 버린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기숙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맛있는 거를 먼저 먹는 그런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처럼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제가 먼저 먹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제 아내는 항상 맛없는 과일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맛있는 걸 먹지 못해서 항상 억울해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년 차 다 되었는데요. 요새는 제 아내도 정말 많이 바뀌어서 맛있는 과일을 보면 서로가 먼저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너무 아끼고 또 너무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또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를 해주게 된 그 이후에 창세기 45장 13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제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었던 요셉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또 다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그 오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하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애굽 땅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요셉과 화해함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상태였으나 그들의 가족들은 구원을 아직 얻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또 양식을 나누어 받았으며 요셉의 용서를 얻게 되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집에 거하고 있는 하인들과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땅에 도착해 있는 그의 형제들만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애굽 땅으로 올라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모든 죄의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족, 그들의 형제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였고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고 함께 저 하늘에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명령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은 신앙의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기쁜 소식을 이제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구원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큰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우리가 함께 하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여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창세기 45장 20절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애굽의 바로왕,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요셉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와서 함께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왕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요셉의 형제들에게 먹을 양식과 또 많은 돈과 입을 옷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레에다가 가득 실어주면서 한 가지 경고사항을 주게 되었는데, 그 경고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켈리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라고 하는 말은 그릇, 혹은 장신구, 혹은 피복, 옷, 혹은 침상, 혹은 악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일체의 용품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소의 기구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이 기구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소,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물품과 또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이 이 기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뭐라고 명령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로왕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아끼고 절약하는 게 좋은 일인데, 또 아직 더 오래 쓸 수 있는 물품이 있고 또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로왕이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이유에 대하여 그 뒤에 있는 성경처럼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왕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쓸 수 있는 많은 양식과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이미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남아있는 양식과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은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은 또 재산들은 결국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때에는 애굽 땅에 이미 그들을 위하여 마련되어진 더 좋은 물품들과 새 기구들로 인하여 전에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지가 이렇게 사진처럼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판잣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이 거지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 서울 강남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를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주었으니 내일부터 여기 강남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거지가 판잣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물품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들고 와서 이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그 거지에 있는 몸만 가지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거지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챙겨가지고 여기 강남 아파트로 들어갈까요? 또 평소에 덮고 자던 신문지를 막 소중히 싸가지고 가서는 여기 강남 아파트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남 아파트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지는 사실 아무것도 챙겨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는 여기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어떤 물건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식량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리게 될 것이며 집에 있던 온갖 잡다한 물품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강남 아파트에 이미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애굽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향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재물들과 물품들을 아끼지 말고 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재물과 기구들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물품들은 저 하늘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늘에 가기 위하여 그 물품들을 조금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늘로 향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로 가는 여정을 위하여 결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에서 아무 때나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늘로 가는 여정을 떠날 때에 필요되어지는 우리의 기구들은 결코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 도착한 이 땅에서의 모든 기구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쓸모 있을 동안에 아끼지 말고 우리의 기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구를 아끼는 자들은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국 없어질 것들을 아끼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늘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기구를 아끼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끼면 결국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자신의 재물과 기구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와 또 죽어있는 교회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한 책에서 그 차이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지출은 언제나 수입을 초과하고 죽어있는 교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적극적인데 죽어있는 교회는 돈을 집안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규칙적으로 자원하여 헌금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죽어있는 교회는 인색한 후두새들로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지상명령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더 완전한 것들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며 더 값비싼 것들이 우리에게 저 하늘에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이 될 우리의 이웃들을 데리고 가는 그 하늘 여정길 가운데에 우리의 기구를 아끼지 않고 오직 저 하늘에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 하늘에 들어갈 때가 다 돼서야 쓸모없어져 버린 내 손에 든 재물과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데리고 가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구들을 아끼지 않고 잘 썼다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구함교회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